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이 강을 시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우리가 H 코드, E 코드, A 코드, L 코드를 우리가 배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H 코드, 홀딩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붙들림이라고 하는 좀 다소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홀딩, 붙들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에게 젖을 먹는 경험도 하지만 이 홀딩이라고 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홀딩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홀딩이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엄마랑 내가 한 몸을 이룰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 것 같은 느낌, 전능감, 최고의 만족감, 행복감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만에 그냥 끝이 나요. 요즘엔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산후조리원의 철학이 뭐냐면 웬만하면 엄마랑 아이를 떼어놓는다예요.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갓난아기를 금방 떼어놓습니다. 갓난아기가 눈을 떠는데 엄마가 빠져나가 있어요. 내 몸이 엄청나게 홀쭉해졌습니다. 엄마랑 붙어 있을 때 한 몸이 사람 달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능감은 끝나요. 왜냐하면 울었는데 음식이 안 들어옵니다. 몸이 허전한데 막 불안한데 아무런 만족감을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천벽력 같은 정신분열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좀 이렇게 말을 세게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만족감도 뭐 전능감 이러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없음을 처음 발견했을 때. 와 우는데 입에 뭐 이상한 게 물려져 있어요. 공갈적 꼭지 팍 뱉어버립니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고 엄마라는 존재를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내 몸이 변한 거죠. 그냥 내 몸의 존재감이 갑자기 엄청난 불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팍 울어 제끼겠죠.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요즘에는 이 정신분열,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게 너무 말이 좀 막 분열 이러니까 이걸 조현병이라고 바꿔 쓰는데 조현병 모드가 된다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최고의 행복감을 누렸다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정신 분열에 해당하는 충격을 경험한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자들은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누가 있어요? 돌아오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래됐다. 아무리 울어 제껴도 엄마가 아이를 유기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는 정말 아주 큰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조현병에 해당하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스키조프레니아 모드, 조현병 모드를 잠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젖을 물리겠죠.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홀딩입니다. 아이를 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요, 놀라가지고요. 왜 놀랄까요? 나 아닌 대상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엄마랑 한 몸 된 것만 경험했지 다른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위니카시 그런 표현을 합니다. Not me. 내가 아닌 대상을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인지 뭐 어떤 친족인지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안았을 때 공격을 합니다. 엄마의 유두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합니까?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어디서 엄마를 깨물어 해서 엄마도 깨물까요? 그러지 않겠죠. 홀딩을 유지합니다. 엄마는 아파도 아파 그러면서 미안해 배고팠구나.
그래서 홀딩이 유지됩니다. 그럼 아이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이전 상태, 엄마랑 나랑 한 몸이었던 전능감의 시기로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요, 종교적으로 마찬가지 경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숨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명체랑은 달리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숨을 부여받은 영혼이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루하흐가 히라보로는 푸뉴마가 되고요.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가 되고요. 그게 영어에 영향을 미치죠. 바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정신, 영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영혼은 바로 바람, 생기,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죄된 현실 가운데 살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갓난아기 때 경험한 것과 굉장히 유비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서 뭔가 분리돼 나가서 내가 몸이 갑자기 얼마나 줄는 겁니까? 한 10분의 1을 줄는 겁니까? 예, 그리고 모든 만족감이 다 상실되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분석학자들은 거의 정신분열에 된다고 하는 이 경험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홀딩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뇌손상, 정신분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분열의 고통, 이런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성한 존재로 살 수가 없을지도 모를 만큼 어려운 고통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치유의 경험이 바로 붙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단박에 달려온 이 엄마를 위니캇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Good enough mother. Good enough mother. 이게 충분히 좋은 엄마 이런 뜻인데요. 왜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애를 안고 있었으면 이런 분열이 없었겠죠. 하지만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아이는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공격을 해도 이 공격을 참아내는 이런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맷집 좋은 엄마. 맷집 좋은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왜냐면 아파도 보복하지 않으니까. 참아내고 아이를 끝까지 홀딩하는 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엄마는 치유자입니다. 이 아이의 공격성을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끝까지 홀딩을 포기하지 않는 엄마가 정말 진정한 치유자였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굉장히 어떤 면에서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정신분열의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 홀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그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 아이가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공격성을 보입니다. 자폐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드세요. 너무너무 순하고 착한 아들, 딸인데 이 자폐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요. 일반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짝꿍이랑 남자아이인데 금을 거놓고 이 아이를 막 이렇게 기피 대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짝꿍이 여자아이가 이 자폐가 있는 남자아이에게 너 넘어오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넘어오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이게 내 자리야.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자폐를 갖고 있는 이 남자친구는 금방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거든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래갖고 금을 내가 넘는 게 아니라 난 절대 안 넘고요. 이 금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금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갖고 있는 연필로 그 아이를 찍습니다. 뭐 난리가 나겠죠. 선생님, 얘가 볼펜으로 다 찍었어요. 연필로 다 찍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다들 막 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막 난리가 나겠죠. 이 정도면 뭡니까? 거의 학교 폭력 아닙니까? 아마 모든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얘는 계속해서 한마디만 합니다. 네가 먼저 넘어왔어. 네가 먼저 넘어왔어. 네가 먼저 넘어왔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선생님이 너 그러면 나쁜 애지. 어떻게 여자애를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요,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아이의 공격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 그러면 학교 못 다녀. 너 싫어해. 이렇게 엄마가 맞대응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때부터 발작을 시작합니다. 엄마를 때릴 수도 있고요. 엄마가 못 때리게 하면 아마 자기를 자해할 수도 있습니다. 벽에다만 머리를 박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 상담사가 이때 꼭 하라고 하는 게 바로 홀딩입니다. 그 아이를 꽉 껴안아줘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껴안아야 돼요. 아니면 안 맞으려면 껴안아야 돼요. 뭐 백허그를 하든지 뭐. 근데 물리적 허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적 허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누군가에게 붙들림을 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인데요. 엄마가 그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겠죠. 우리 아들 불안했구나. 불안했던 거야, 우리 아들이. 금을 내가 넘을까? 아니면 친구가 넘어올까? 불안했던 거야. 우리 아들이 불안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홀딩한 엄마 품에서 거짓말처럼 아이가 한두 살 아이처럼 변합니다. 놀랍죠? 이게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힐링 경험, 홀딩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 흔들리는 영혼이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 이 재앙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위협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우리가 천사에게 붙들림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천사 하면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보신 적은 없으시죠? 하나님의 천사. 자, 천사를 그릴 때 모든 화가들이요, 날개를 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를 상징적으로 그릴 때 모든 화가들이 날개 달린 존재로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아다니기 위해서지 뭐. 당연한 거 물어봐 그러실 텐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상의 존재뿐 아니라 날개로 날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천사들은 우리가 환난 중에 엄청난 분열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땅에서 떨어져서 그 분열에서 분리돼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첫 번째 천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천사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가난하기 때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신 우리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천사와 함께 살았던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냈다. 이런 표현도 가끔 하시는데 어쩌면 이 정신분석적으로 봐도 우리를 분열해서 분열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림의 경험을 제공해줬던 존재도 우리에게 초기 돌봄을 제공했던 어머니였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머니 같은 천사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홀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강의를 여름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의였냐면 주로 목회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인데 주로 이제 안식년을 하시는 목사님, 또 신부님, 때로는 수녀님, 그다음에 수사들도 있습니다. 수도사들도 이런 분들이 안식년 때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과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목도 듣고 소위 리트릿이라는 걸 합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양회, 퇴수회 이런 걸 하는데 첫 번째 듣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목이 Pastor as Person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목회자 뭐 이런 세미나였습니다. 2주 동안 하는 세미나였어요. 제가 이제 그 과목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제가 한 5년, 6년 정도 그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상담학적인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가족도 돌아보고 자기의 원가족을 통해서 자기 목회를 한번 새롭게 진단해보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 듣기 전에 이제 리퀘어먼트가 뭐냐면 한 20페이지 정도, A4로 20페이지 정도 자기 자서전을 써오는 거였어요. 자기 자서전을 써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얘기는 구두로 하겠대요. 좀 디테일을 안 썼더라고. 근데 뭐 자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도대체? 여성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미국서 안 사니까 모르는데 미국서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소위 이제 헐리우드의 유명한 연예인들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이 이분 교회를 많이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근처의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더라고요. 여자 목사인데 TV에도 가끔 출연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식년이 돼서 이제 이 클래스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자기가 오픈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글로 쓰기엔 좀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풍채가 좋으시더라고요. 여성이었는데. 근데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좀
좀 성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빠가 있었는데 성추행을 자주 하고 오빠가 여러 명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오빠의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잘못한 거랬어요. 네가 그러니까 몸조심을 했어야지.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가 계속해서 또 자꾸 신체 접촉을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너 네가 좀 이상한 애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이를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척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다 내가 나쁜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존 전략을 아마 본인이 마련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땐 되게 이제 살이 많이 찌지 않았고 이쁜 아이였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그냥 살이 엄청나게 찔 정도로 폭식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살이 쪄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이성인 그 남자 친구들은 자기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안전감을 경험했대요. 왜냐하면 늘 남자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성적으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불안했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다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이라고 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어떤 면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엄마도 그리고 아빠도.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엄청나게 살이 찌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소위 그 음식을 우리도 따지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막 마구잡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30살이 막 넘어선가 갑자기 몸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암도 생기고 화병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너무 암이 여러 군데로 번져가지고 그 키모테라피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가 막 빠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샤워를 했는지 이렇게 뿌연 그런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된, 그 굉장히 아직까지 젊은 여성인데 머리가 다 빠지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마귀 할멈과 같더라. 마치 마귀 할멈이 거기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목을 맵니다. 그 닌겔병 뭐 이렇게 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목을 맺고 자살을 시도했던 거죠. 병원에서는 사실 뭐 자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쿵 하고 떨어졌고 바로 그 간호사가 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막 그 목을 맨 다음에 마치 이제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이분이 아주 어린 시절 내가 경험했던 한 대상과 그가 나에게 했던 행동이 기억나더래요.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빠져듭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갑자기 까맣게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 거예요. 아마 한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가 너무너무 없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도 또 놀리고 또 못생겼다고 그러고 또 살쪘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수양회를 간 것 같아요. 캠프를 갔습니다. 강가에 놀러 갔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자기는 혼자 텐트에서 놀고 있었대요. 텐트에서 놀고 있는데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냥을 갖고 놀았답니다. 성냥. 성냥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막 그 안에 앰프도 있고 막 그랬는데 텐트의 일부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불도 끄고 선생님 보고 여기 불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막 불을 껐어요. 다행히 그 안에 있는 뭐 물건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나가서 다들 애들은 수영하고 노는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막 불나고 그랬으니까 와서 보지 않았겠어요? 또 다시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쟤 또 사고 쳤어, 또 사고 쳤어. 이 아이는 펑펑 울었겠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저기서 한 분이 옵니다.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 걸 듣고 막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너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오셨으니까 너 이제 혼났다만 이제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골고다 언덕 같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왜 저러시지? 저기 가서 혼내시려고 그러나? 다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막. 근데 일부러 그 아이를 언덕 위로 이 목사님이 데리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을 한번 봐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아줬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꽉 껴안아 주시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서 야단맞을 줄 알았던 목사님이 자기를 꼭 껴안아 주셨던 그 경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목을 메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붙들림의 경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몸에서 엄청난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은 눈을 뜨고 내가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리라 마음 먹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고 그런 훌륭한 많은 연예인들, 방송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치유의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메디큐스 큐랏 나추라 사낫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철학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대부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의료인은 큐랏, 큐어, 치료하지만 나추라, 자연은 사낫, 치유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치유하는 것 같죠? 의사 선생님은 처치를 합니다. 찢어지면 꼬매 주십니다. 살을 붙이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살을 붙이는 건 뭡니까? 자연이라고 이번은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생력입니다. 신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 안에는 자연적인 치유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치유의 내적 자원은 뭐라고요? 바로 홀딩입니다. 우리는 홀딩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정신분열로부터 극복이 되었고 우리에게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죄의 분열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얻은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어쩌면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는 이 없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분열과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꼭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붙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붙든다고 뭐 그 사람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껴안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껴안고 우리가
그에게 정말 꺼내놓기 어려운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힐링 코드, 공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이 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3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